신명기 강의 39번째 주제입니다. 만일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한다면, 이런 제목이고요. 부제로 비교 의식 속에 생겨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17장 이 앞에 있는 본문까지는 이런 내용이었죠. 백성들이 무법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당시의 재판관, 대제사장의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붕괴되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니 가르치는 자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그런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정확한 하나님께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만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말뜻은 이것을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문을 풀어보면요, 반드시 니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요, 내가 나 위에 왕을 세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주위의 나라들과 자신들이 세울 나라가 벌써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세상의 왕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일 우리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왕이 필요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고, 가나안에 가서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치열한 어떤 전투가 있어 왔는데, 이러면 우리도 왠지 그들 앞에 밀릴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이론일 뿐이었어요. 이거는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죄성 때문에 진짜 내가 깨달은 말씀,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과 실제 삶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순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도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전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나약함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고립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우리 자녀들만 해도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학교 끝나면 교회 오고, 집에 가서 잠깐 잠만 자고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서 사니까 뭐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통치자였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비교의식이 들어가니까 이 땅의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왕 없이 살았던 적이 있죠. 그때 일을 기록한 게 사사기 17장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땅의 개념의 왕을 요구하고 왕이 없었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의식 속에 주어진 그냥 생각대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열국과 비교 속에 생겨난 것이 이 땅의 왕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왕의 통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들여져 있었기도 했죠. 노예로 있었지만 그 왕의 통치에 수십 년간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래, 꼭 그렇게 너희들이 왕을 세워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왕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은 미리 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자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것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왕이 세워져야 한다면, 그래, 좋다, 왕이 필요 없지만 굳이 너희들이 왕을 세울 거라면 내가 질서를 만들어 주겠다.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이 시대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도 만일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도록 말씀하셨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있어야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이왕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살 바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저녁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굳이 세상과 비교할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아직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 여러분을 심겨 놓았다면 반드시 그곳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한다면 이런 비교 의식 속에 생겨난 것들인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교의식 속에서 요구되었던 이 땅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무슨 민주주의 이런 투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누구도 자의적으로 왕을 선택할 수도 없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들과 달랐어요. 세상 나라의 왕은 왕이 되면 그냥 그 나라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 목적입니다. 결국 이 왕의 제도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자의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자격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 칼빈의 5대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많은 일들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였고, 그리고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모델은 장차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모습을,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섬겼어요. 여러분, 부활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도 장차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뚫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장차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영이 가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아웅바tung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이 가는 거면, 이 육신이 그냥 없어져서 끝나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교리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이미 그 전에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자들은 다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으로 뭔가 자꾸 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함께 있지만 천국은 영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에 영으로 가면 무슨 고통을 받겠어요.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이 지옥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택해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델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왕이 할 일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꼴을 먹이며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자기가 어떻게 살찌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단지 목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푸른 풀밭으로,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몰고 가기만 하면 돼. 거기다가 풀어놓으면 양들이 알아서 마음껏 그 풀을 실컷 뜯어먹고 살이 찌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먹이는 위치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은 근본적으로 세워진 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나라를 자기 소유 삼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재 국가였던 나라들을 보면 꼭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나라를 어떻게 좌지우지 하려고, 자기가 법을 바꿔서라도 막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장기 집권의 야망들이 다들 있어 왔죠. 그 세상 나라의 왕이 되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역사적으로 타락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자기를 섬기게 한 거죠. 결국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교회 위에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히 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와서 좋은 풀을 뜯어먹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꾸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 질서가 파괴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대로 다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히 믿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도 되었는지를 잊어버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를,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지만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설교를 아무거나 그냥 좋다고 다 들으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막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예배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그러고,
아니, 예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 많은 예배도 안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배를 집에서도 물론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달력에 빨간 날을 정해놓고 이날만큼은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공교회 시대가, 초대교회 이후에 공교회 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이후에 모든 나라, 모든 세계 국가들이 빨간 날은 그냥 주일이야, 안식일이야. 우리는 이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자. 그것이 안식일 정신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모든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죠. 꼭 주일날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안식일과 같은 삶이에요. 매일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부에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공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파송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안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서 일하고 바쁘고 힘든데 장로라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저녁 예배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고. 모이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흩어져서 알아서 사는 것이 은혜고 힘입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원리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목자가 할 일은 뭐냐면, 목사인 제가 할 일은 뭐냐면, 날마다 양들을 불러 모아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좋은 풀밭에서 좋은 꼴을 먹이고 말씀을 먹이는 거. 그것이 안 되면 양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 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뜯고 싸우는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문제가 터지면 법 따지고 뭘 따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풀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장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기도가 혼자 있을 때 잘 되세요? 아니면 기도원 같은데 교회 모여서 함께 할 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금요일 날은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할 텐데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막 방언의 역사가 납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뭔가 막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저녁에 예배의 문을 열어놔도 찾아오는 사람이 적지만, 그래도 저 혼자서라도 우리 애들만 데리고서라도 제가 이 예배를 꼭 지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예배드리면 편해요. 저도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 틀어놓고 아무 목사님이나 그냥 알만한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앉아있으면 편합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해봤어요. 한 3년을 그렇게 해보니까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도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웃겨버렸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물론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함께 이곳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굳이 우리를 세상과 비교해서 좋다, 그래 그게 왕을 세우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 가지만 먼저 살펴봤어요. 만일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 한다면, 만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굳이 세상과 비교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원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영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아주 건강한 무성한 건강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쌀지우는 말씀의 풀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거 뜯어먹고 영육권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